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참 세상에서 교회를 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주범인 것처럼 몰아칠 때 그때 사람들이 지적하던 이 성가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가대 사진에 나온 대원들은 이제 그 마스크를 끼지 않고 이 찬양을 하고 있었고 또 결국 이 성가대원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에 저는 이 그 TV를 살짝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콘서트를 하면서 그렇게 붙어서 이 노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지만 이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끼고 어떤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끼고 어떤 합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끼지 않는 모습들이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어찌 되었든 그 모든 억울함은 이제 그 교회가 당하는 걸로, 교회가 무식한 걸로, 교회가 문제 있는 걸로 어쨌든지 간에 일단락되고 말았는데요. 요즘같이 교회가 억울한 때가 있는지 또 이렇게 힘든 데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조심스럽고 만만치 않고 또 사회나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쌍심지를 올리고 보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이 신성의 권속들인데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으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아쉬울 따름이죠. 그래도 현장 예배가 있을 때는 그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잘 드리고 있구나, 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갈급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참 아쉽고 너무나 걱정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매우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지르지 않은 그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 떠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또 우리가 이 시국을 잘 돌파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해답을 찾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베스도 총독과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이 바울이 행한 자기 변호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라고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바울은 지금 모든 일로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이 신앙의 문제로 이 동족들의 반발과 이 소송에 의해서 잡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자기 변호 내용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는 뭐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이 자기 논리로 누군가를 압도한다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거나 감정적인 슬픔에 젖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 담담함이 있고요.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제 아주 그 담담하게 그 힘든 시간을 그 아주 억울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바울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대필한 사람이 이제 그 누가인데 그 누가 역시도 아주 담담하게 이 바울의 생애를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 독특하게 봐야 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문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억울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이 누가는 이 담담하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같으면 억울해 미치겠는데, 야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우리 그래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또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과 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요. 제가 근거로 삼은 말씀은 이 박영선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강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의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힘은 논리성이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실에 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위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드라마틱하게 굴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기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준점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뭐 이 박영성 목사님의 이 글을 읽으면 우리도 뭐 무슨 말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은 어떤 말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위에 있다라는 그 말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했고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역사서라고 보면 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로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여기에는 이 바울이라는 핵심적인 인물이 아주 이 중간 줄거리를 다 삼고 있는데 이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나타난 그 전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해석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봐야 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은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이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더군다나 이 집사님의 선포 전에 이 베드로의 선포도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반기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어떤 베드로와 요한이 나름대로 복음적인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돼요. 믿게 되고 한 번 역사, 그러니까 1차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2차 부흥이 일어나는 8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번에 단 한 번의 설교에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잠깐의 이야기가 있다가 바울이 그때 회심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 봤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보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제 그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가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는 완전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예요. 굉장히 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복음을 아주 기초적으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시작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한 번 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복음,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면서 한번 읽어봐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이 정리가 2차적인 정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유대인들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왔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5천 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 앞전에서 그들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3천 명이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결과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설교의 결과로 인해서 이들은 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래도 이 설교자로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자신감이 충만해질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의 설교는 이 설교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설교가 좀 길거든요. 긴데 이거를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길어서 지금 다 읽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그의 설교를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정확해요. 오히려 정확하고 오히려 더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없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7장 54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스데반의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죠.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의아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신앙에 아주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스데반 같은 결과는 잘 생각하지 않죠. 스데반 집사님은 그저 순교한 위인으로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며 야 순교하셨구나 라는 식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으로 두고 주님 저에게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기쁨만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했더니 우리가 정말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회개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요셉은 어떠한 길을 걸었습니까? 그는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들에게 폭행을 당하며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살려고 아둥바둥 되다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져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십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결과를 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억울해도 그렇게 억울한 인생이 없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기 일적에 이제 요게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가다가 자기 민족을 해하는 애굽 병사를 죽이게 됨으로써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러다가 이 80세가 되어서야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다윗은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골리앗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의 인기가 치솟아 오르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반평생을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고 또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되면서 그렇게 평탄하지 못한 삶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소망이 보이는 일만 생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 빠지고 또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한 여름 때만 해도, 그래도 6월달, 7월달까지만 해도 우리가 현장 예배 조금씩 복귀하면서 뭔가 소망을 누리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또 토요일마다 와서 방역하고 뭔가 우리가 될 것 같이 보였어요. 아, 이거 통과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그 모든 게 꺾여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힘 빠지고 억울하고 힘든 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피난처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피난처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피난처 속에서 뭘 맞아요? 우박을 막 맞아요. 우박을 맞으니까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나는 우박 맞으러 온 게 아니라 우박 피하러 왔잖아요. 근데 왜 나를 우박을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말 그런 게 맞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4명 데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우박을 피하려고 피난처로 들어갔는데 우박을 맞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박을 맞고 살아가는 겁니까? 근데 이때 제가 아주 머릿속에, 뇌리속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욥에게 했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욥아, 너는 그 우박 창고에 우박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너 알고 있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나도 이게 참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승리와 자랑, 그 능력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있는 어떤 결과에 있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다고, 답답하지 않다고, 괴롭지 않다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박이 막 미친 듯이 쏟아져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뭘 외치는 거예요? 승리가 있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우박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지 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서 더 지금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7장 59절 60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근간을 마련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고 선포이고 우리의 명예이자 위대함이 됩니다. 돌 맞았으니까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돌 맞았으니까 주님 저놈들 1000벌이나 내려주십시오, 저는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장렬하게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자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자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선포이며 고백이 되는 거, 이게 조금 더 우리 조금 깊이 나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한 분이 계세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제목처럼 해석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보배를 일상이라는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은 이 보배를 가진 자는 일상, 누구나 살아가는 일상, 누구나 살아가는 삶, 누구나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특별할 것이 없고 누구 하나 대단할 것도 없고 그런 삶에서 보배를 담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가지고 사는 것, 그거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 일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로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인생을 좀 모델로 보면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울하고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어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분들을 많이 알고 있고 선배님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걱정 하나 없더라. 교회가 너무 잘 되던데, 성도들이 속 하나 안 썩이던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수 너무 잘 믿는 분이요, 그리고 너무 목사님인데 너무 건장하신 분인데 그 건장하신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접니 말니 이제 여기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도 보게 돼요. 우리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그랬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잘 풀렸더라. 나는 우박 하나 안 맞았어. 피난처에 들어가니까 우박 하나 없더라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비 한 방울 안 맞더라고. 나는 정말 이 처마에 떨어지는 비도 나는 맞지 않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처마의 피해도 처마가 부서져서 비를 맞는 사람 봤어도 그 비를 안 맞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일상. 평탄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다, 평탄하셨나요? 가정이 아닐걸요? 아마 아닐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 오히려 예수를 더 안 믿는 데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또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저 고통스럽고 재수 없다,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담대함은 억울함 중에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의 구절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박 창고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니? 이거예요. 우박 창고에 우박이 얼마나 있는지 나만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부터 8절 아래부터 10절까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자유함이에요. 우리 신분의 자유함, 놀라움이에요. 위대함. 그런데 여러분,
다들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배를 담는 질그릇은 뭐라 그랬어요? 일상이라고 했죠. 일상에서 보배를 담는 사람이 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6장의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까지 가야 돼요. 1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을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털어낸, 나타낸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모든 일들을 나 억울하구나. 나 이렇게 잡혀있구나. 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성도인데 그게 아니라 넉넉하게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박창고의 주인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신앙이 있어야 사도 바울과 누가처럼 담담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며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넉넉함들이 사라졌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안절부절 나 있어요. 하나님 제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좋은 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나쁜 일에도, 어떤 억울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뭘로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그들은 그 내용을 몰랐어요. 이런 내용도 사실들을. 우리는 뭘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요셉이 그 막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의 그 모든 인생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의 그 막막한 인생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니엘의 그 답답한 인생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풀어내는 담대함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시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파하라는 이제 우리의 그런 이 되게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이제 통합을 해서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주어진 인생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담담함, 누가의 담담함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그동안 오늘 쭉 했는데 이 복잡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결론을 지을까, 쉽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랑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인데요. 그 연필과 볼펜과 지우개와 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필이 볼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랑은 나처럼 하는 거야. 지우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지울 수 있잖아.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울 필요도 없고. 근데 볼펜이 말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랑은 한 번 하면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사랑하지 않아. 그때였습니다.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지우개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래, 연필, 넌 마음대로 사랑했다가 아니면 내가 필요하지. 그리고 내 볼펜, 넌 내 도움이 필요 없지. 한 번 사랑하면 지우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사랑은 나처럼 하는 거야. 누군가의 아픔을 쥐어주고 조금씩 야위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때 이 노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트가 뭐라 그러냐면 한참을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노트가 이제 슬펐나 봐요. 노트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너희들이 남긴 사랑의 흔적은 내 가슴에만 남지 이야기로 남게 돼. 너희들의 흔적은 나에게만 남게 돼.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이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결론을 조금 제가 나름대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노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의 그 재미있는 예화의 결론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 너희들의 모든 흔적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아줄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흔적을 내가 그 넉넉한 사랑으로 받아줄게. 너희들은 마음껏 나에게 쓰고 마음껏 나에게 지우고 모든 흔적들을 나에게 남겨라. 이게 우리의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넉넉함은 마치 노트 같죠. 누가의 담대함은 마치 노트 같아요. 저는 이게 곧 무슨 고백이냐면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이며 일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예수 믿는 자의 담담함이고 오늘 자기 변증을 하는 바울과 대피를 하고 있는 누가의 담담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노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담아 일상을 다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각자의 자리에서 따라해 볼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럴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넉넉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신문당하고 있지만 바울의 심정은 그거예요. 주여, 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몰라요. 저들이 나를 신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죄를 저들에게 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품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일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요즘 이 억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길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트같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아까 그 재미있는 예화에서 눈물 나는 거예요. 막 야, 너희들의 흔적은 나에게만 남았어. 너무너무 괴로워. 야, 사실 괴롭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괴롭고, 누군가의 슬픔을 나에게 담아내면 힘들고,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품어내면 너무너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아마 저는 그 사도 바울도 평생을 이 내용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이 얘기를 썼다는, 그 스데반이 이야기를 쓰면서 누가가 썼다는 것은 바울도 이 얘기를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아마 이 평생을 간직하며 기억했던 말씀이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마 이게 그 노트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자 열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복잡한 인생, 억울한 인생 속에서도 인생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복음으로 담아 우리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신성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뒤처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앙의 깊이가 생겨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